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부터 20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페이지 수로는 122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또 봄비가 내리고 또 주위에는 벚꽃이 활짝 핀 아름다운 귀한 봄의 계절입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은 길,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 낙심하거나 낭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꾸준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삶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탈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날 영혼이 피폐해지고 영적인 황폐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심지어 건강에 경고등이 켜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누구나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같은 상황이지만 사람마다 반응은 다 다릅니다. 고난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응 하나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아니, 나의 반응 하나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위기와 고난 앞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아담과 하와처럼, 다윗 왕처럼, 아니면 베드로처럼, 심지어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느냐입니다.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회개하는 자,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담과 하와처럼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가룟 유다처럼 회개하지 못한 채 절망을 선택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게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보다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보다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따라하라고 할 때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같은 말을 두 번 할 때는 여기 뭔가 뜻이 있구나 라고 미리 생각하고 반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해외에 있던 양국 국민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랍인들은 징집을 피하려고 도망치기에 급급했지만 이스라엘들은 자원해서 귀국해서 입대했습니다. 같은 위기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결과, 국면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에 대하여 믿음의 반응,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고 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자 성경 전체의 복음을 압축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받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미리 받았다는 말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모가 돌아가실 때 유산을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물려달라는 말은 어떤 겁니까? 아버지 떠나라는 겁니다. 돌아가시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아들의 상황에 못 이겨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그는 결국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고, 성경은 그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단순한 한 절이지만 이보다 더 비참한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이때 이 아들이 취할 수 있는 반응은 여러 가지였을 겁니다. 어떤 반응을 취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극단적인 선택, 자살입니다. 현실적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가장 먼저 제가 언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폭력적인 대응을 하겠죠. 살기 위해서 도둑질도 할 것이고 강도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의 체념적이고 파괴적인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사흘 굶으면 도둑질한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이 아들이 선택한 것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자살도 아닌, 폭력도 아닌 회개를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결단입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는 체면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반응 하나로 그의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선택해야 할 반응은 바로 이것입니다. 돌아갈 용기, 회개할 결단,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의 반응,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에 대한, 요셉 또한 억울한 현실 속에 놓였지만 그의 반응은 언제나 신앙적이었고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도들도 보면 항상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신앙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신앙에서 탈락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 인생을 바꾸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신정교회로 보내시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신정교회 나영원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길 바라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 고백이 요셉의 인생을 바꾸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희령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반응, 회개와 믿음의 반응, 바로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열쇠입니다. 교회 여러분, 본문 속 탕자의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이 말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결정적인 깨달음과 방향 전환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아버지의 집을 비교해 보니까 아버지의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했다는 사실이 떠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풍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풍족하시고, 그분의 은혜가 풍족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풍족하시고, 그분의 자비와 양식도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풍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심지어 품꾼조차도 부족함 없이 살아갑니다. 하물며 아들이 돌아온다면 얼마나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을까?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저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니, 서라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같이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이 찬양 부르면서 끝까지 잘 마칠까 혼자 속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염려하고 있는데, 그냥 뭐 있는 것보다 같이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음부터 행여 제가 찬양을 부를 때 이런 찬양이 나오거든 같이 따라서 불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반응이에요. 이게 반응. 멍하니 있는 게 반응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품꾼조차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힘들고 상황이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할 가장 먼저 반응은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교회 카페에 갔더니 이런 글귀가 적혀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답이시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누가 다음에 한번 우리 교회 카페에 이걸 한번 써붙여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답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문제의 답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시며, 우리의 필요에 대한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당자는, 아들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지금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즉각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들의 자리를 회복합니다.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께 돌아온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아버지는 먼저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잔치를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지치고 삶의 무게로 인해 길이 잃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십시오. 답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반응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복은 그 이후에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결단과 반응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죄를 회개하는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보여야 할 반응은 바로 회개의 반응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태도, 진정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죄를 그대로 방치하면 죄의 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죄의 사슬은 끊어지고 자유함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한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무너진 자리에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을 회개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더 큰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죄를 지었지만 회개치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사로는 잡혔지만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끝내 절망 속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 축복에 나아가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시련과 고난 앞에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거나 무시한 적은 없는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적은 없는지, 이 모든 것을 겸손히 돌아보며 잘못된 길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전력을 다하여 회개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가장 중요한 멋진 아름다운 반응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믿음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진실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 앞에 빠르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참으로 잘한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후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내가 다 못했어도 한 가지만 잘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때? 반대.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그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 달라요. 보세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나? 사람은 10번, 100번, 100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주면 그것 때문에 그를 정죄하고 외면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다 잘못했는데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만 잘해도 그 한 가지 때문에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정말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응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태도. 왜냐하면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망설이고 지체할 때 누가 틈타요? 누가 틈타? 다 하시잖아요.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방해하는 방해꾼이에요.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있다가 해. 내일 있다도 안 늦어. 다음에 해. 시간 봐서 해. 미루게 하는 영입니다. 일명 차차영이에요. 사단은 무슨 영? 차차영이야. 이 차차영이 지금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차차차차 나중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만약 이 둘째 아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미루기만 했다면 과연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가 쌓이면 쌓일수록 회개의 길은 점점 더 멀고 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신속히 반응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 들으니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늦지막히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여호수아도 하나님 명령을 받은 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했다고 했어요. 이 아침에 일찍이라는 말은 즉시예요. 즉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기 위해서 복음의 부르심 앞에 망설이지 않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저는요, 이 말씀을 쭉 읽었지만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주면서 떠오른 게 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랑하면 앞에 단서가 붙어요. 사랑하면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어요?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반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랑하면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어떤 반응이 여러분 일어납니까?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면 어떤 반응이? 보고 싶어져요. 사랑하면 죽고 싶어지고,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고, 뒤돌아서면 또 보고 싶으면 사랑이고, 빨리 집에 가고 싶으면 사랑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뒤돌아서서 보고 싶으면 사랑이고, 빨리 집에 가고 싶으면 사랑이 아니랄까.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가고 싶으면 사랑이 아니야. 예배 끝나고 더 있고 머물고 싶고 교회에 더 머물고 있고 싶으면 사랑이야. 그러면서 축도도 끝나기 전에 가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 축도 끝나고 머물 더 깊이 있고 싶은 것이 사랑이야. 더 큰 사랑은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 더 큰 사랑이야. 왜 하면 안 하십니까? 사랑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는 거라고 말했어요. 미운 짓만 골라 사는 것은 사랑이 아니랍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 미운 것만 꼭 꼬집어서 말하고 꼭 꼬집어서 행동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건 않는 거래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따를 힘도 의지도 잃습니다. 사랑은 단지 내 유익을 위한 감정이 아니에요. 내 유익을 이해한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를 통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다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요. 진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움직이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라고 묻어요. 여러분, 팬과 제자는 달라요. 이 팬은 감정적으로 열광하고 반응할 수 있지만 자기 삶 전체를 들이지는 못합니다. 기분이나 상황이 바뀌면 쉽게 등을 돌리는 게 팬이에요. 팬. 제가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항상 하나 팬이에요. 막 지면 막 스트레스 받고 씩씩거리면 우리 예은이가 아빠 팀을 바꾸면 되잖아. 이기는 팀으로 바꾸면 되잖아. LG로 바꾸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 돼. 바꾸고 싶은데 왜 지금까지 그를 따랐고 지금까지 그를 인정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팬은요 여러분 쉽게 등을 돌릴 수 있어요. 기분이나 상황이 바뀌면 쉽게 등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그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자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분을 뭐하기 때문에. 오늘 장로님이 항상 믿음이래. 이렇게 물어봐도 믿음 저렇게 믿음이 좋으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삶은 단순한 명령 수행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이 전제 조건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행동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마무리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복음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겁든 가볍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사랑하고 감당하는 자세입니다. 그것이 복음 앞에 바로 서 있는 우리의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복음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삐뚤어진 자세를 교정하시고 함께 걸어가십니다. 결국 복음 앞에 반응한다는 것은 기꺼이 순종한다는 고백입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게 따르는 삶. 사랑하면 그 사람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이 시간 아버지 품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감싸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통하여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때때로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께는 사랑이, 아버지께는 양식이, 아버지께는 은혜가, 아버지께는 풍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풍성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께는 사랑이, 아버지께는 양식이, 아버지께는 은혜가 풍성히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의 교만, 우리 안의 불순종을, 아버지 잊은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